이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좋아했던 모든 것들, 오늘날 여전히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전과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키가 더 크거나 혹은 때로는요 작아지도 합니다. 살이 찌기도 하고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머리카락은 하얗게 변하고 또 너무 많이 빠져서 걱정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체의 능력은 또 우리의 어떤 정신력들은 그게 늘 일정할 수가 없지요. 젊었을 때 있던 복근은 이미 뱃살로 변해버린 지 오래일 수 있고요. 아무리 주름을 펴려고 바르는 수많은 화장품들이 무색하게 우리의 주름살은 늘어난 갑니다. 우리의 신체적인 변화들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상황들도 우리는 늘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나와 가장 소중한 관계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어느 순간 변해버렸고 내 곁을 떠나 먼 곳으로 이사를 하거나 혹은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여 결혼을 함으로 부모의 품을 떠나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늘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한 가지, 다 변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몇 가지 것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다 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말은 자존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고요. 무소라고 하는 말은요 완전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부재라고 하는 말은 현재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하나님이실 수 있는 이 6가지 이유, 바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실 수 있고요,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불변하신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변개치 않는다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무쌍한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 이 하나님의 불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의 확신과 삶의 안정을 주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불변하심에 위로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은 백성이 모세가 없는 틈을 타서 각각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금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로다 라고 하면서 잔치를 하던 중에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분노하고 그리고 그 후에 이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시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후에 시내산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후에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근데 모세가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으니 백성들은 생각할 때 이제는 모세를 믿을 수 없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살 길을 궁리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궁리한 결과 자신들의 살 길이라고 만든 것이 무엇이냐면 금송아지인 것이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고 모세와 함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시겠다 라고 하시자 모세는 하나님께 백성들 편에 서면서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2장 14절 말씀에 보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라고 하고 있죠. 즉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출애굽기 32장 13절에서 보니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기를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에게 화를 내리시기로 백성들을 진멸하시기로 하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바꾸시라고 한 것이 아니라 본래의 하나님의 마음, 본래 하나님이셔야 한다라고 강구하는 것입니다. 본래의 하나님, 본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시고 영원 불변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셔야 한다라고 모세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우신 후에 이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말 역시도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 그것은 후회가 아니라 그 사울 왕의 실패를 아시다는 것. 그 실패를 아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정말로 진심 가운데에 슬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하심에 따라서 변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나 변개하시거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변개하지 않으신다, 변하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것과 우리의 삶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 불변하시는 것을 적용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너무 추상적이에요. 거기에 좀 뜬금없는 내용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는 별 쓸모없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오히려 백성들이 자신들이 살아갈 국민, 모세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는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국민 가운데 만들어낸 금송아지 우상이 오히려 더 그들에게 현실적인 위로가 아니었을까요? 그들이 잔치를 벌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우상이 자신들이 만들어서 자신들이 살 국민을 해놓은 그 우상이 오히려 자기들에게 위로가 됐기 때문 아닐까요? 모세가 없는 마당에 그 금송아지마저 없다면 이들은 자신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그 광야
광야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그들은 방향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때서야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변개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얼마나 그들 자신들에게 다행인 건지 깨닫게 되어집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그 불변하심에 근거해서 백성들이 큰 죄를 저질렀으니 그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중보합니다. 하나님은 능히 모든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 죄 사함의 여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자기에게 죄를 지으면 그가 누구인지 불문하고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3절에서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라고 하시지요. 마치 백성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자복하면 그들을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서부터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에서부터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기 위하여 말 잘 듣는 다른 백성을 대체 수단으로 취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불변하심은 그 자체로 은혜일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들을 떠올립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잘못되어져 갔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했을까? 내가 아프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했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죄들을 이미 다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의 삶은 그 삶 자체가 바로 그런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내가 편하게 살게 하시고 내 꿈을 이루시게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바뀌어질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조금 다르신 분 혹은 우리보다 조금 더 크신 분, 이 정도로는 우리의 예배가 합당하지 않습니다. 뭐 광적인 팬 정도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는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내 살 국리를 통하여, 내 믿음을 통하여, 혹은 내 기도를 통하여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모세처럼 중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요 늘 바꾸고요 변덕이 심합니다. 너무너무 변덕이 심해요. 그런 변덕을 조금 좋은 말로 하면 변화라고도 얘기를 해요. 좋습니다. 변덕이든 변화든 내 마음속에 가져와서 내적인 것들 혹은 외적인 어떤 요인들로 인하여 우리는 변화하게 됩니다. 내 안에 어떤 것들이 나를 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밤새도록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다음날 시험 보는데 자신이 있었는데 그만 감기 걸려버리고 말았네요. 그래서 시험을 못 봐요. 못 쳐요. 그게 내부적인 어떤 상황들이겠죠. 또 외부적인 어떤 상황들 혹은 환경들 그런 탓으로 인하여 우리가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에 일제에 부역하던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였죠? 독립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상황이 변할 줄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심으로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변개하실 수도 없지요. 변화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불변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변화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우리에게 정말로 다행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변하시는 분이시라면 우리에게는 그게 절망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도 없겠지요. 믿을 수도 없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내 삶이 언젠가는 변해야 지금의 이 어려움들을 견딜 수 있지 않을까요? 내 삶이 그대로 있다면 어떨까요? 소망이 없을 거잖아요. 뭔가가 내 삶이 바뀌어질 수 있고 내 삶이 어떻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 있어야, 변화가 있어야 무슨 소망이 있을 텐데 그 변화는 그래서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변화는 그 자체로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그 변화, 즉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경들, 상황들 때문에 우리는 늘 변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좀 나쁜 쪽으로 가버리면 변덕 부리는 거고, 좋은 쪽으로 간다면 변화하는 거겠죠.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변하시는 분이시라면 그 변화는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일어나 버립니다. 내 의도와 상관없이 일어나요. 사실 이 땅에서의 변화들은 거의 대부분이 나의 의도와 연관돼서 일어나죠. 나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변화들은 극히 적습니다. 즉,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한 변화들보다 내부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변화하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이 더 강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의 가장 내면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던 것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변화를 경험하는 크나큰 은혜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것을 왜 그렇게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 변절한 선지자라고 하는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에게 어느 날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엄청난 돈을 주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해요. 그런데 돈은 욕심은 나는데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가 할 수 있었던 일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만일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기로 한 것을 변했다면 발람은 돈도 없고 또 모압 왕 발락의 요구를 들어 주었을 것입니다. 변화를 원했지만, 바꿔지기를 원했지만 그는 바꿀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불변하심이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우리 믿음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굳건한 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변해가는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서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 삶의 위로이고 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서 율점의 이런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이것은 결코 우리가 붙잡아야 할 우리 삶의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1획도 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자기 살궁이 한다고 찾았던 금신사, 금송아지, 그것에서 위로를 얻던 그 백성들이 돌이킬 수 있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그 변덕에도 불구하고 변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떠하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망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73편에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백하기를 마음과 육체의 쇠약함에도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영원한 분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약속들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초조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끝까지 어떤 일들에 대하여 방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를 가장 불안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정말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생각을 왜 할까요? 나는 정말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 생각을 하는 건요,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다라고 느꼈을 때, 내가 믿음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고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요, 그런 생각 자체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늘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말할 때에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교만해 보이고 주제넘어 보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한번 약속한 것에 대하여서 절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의 조건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늘 불안해하는 우리에게 보증인을 세우셨어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보증이라는 게 뭡니까? 보증이란 다른 사람의 채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떠안겠다라고 하는 것이 보증 아닙니까? 지금이야 상대 채무에 대해서 내가 돈을 갚으면 되잖아요. 근데 당시는 당시의 보증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노예가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완전히 삶이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보증을 예수님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증하신 대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워낙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다 보니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까?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실까?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좀 더 사랑받지 않을까? 내가 저렇게 하면 좀 사랑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변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변함이 없고 확고 부동한 줄 믿으십시오. 우리의 삶은 완성되지 못한 그런 건축물처럼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시작은 늘 합니다만 우리는 마무리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 삶에는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고 늘 변덕스러울 수밖에 없고 변화를 꿈꿀 수밖에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 뜻을 중도에 그만두시거나 바꾸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하셨다면 그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 나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내가 이렇게 저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하셨기에 내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3장 6절에서도 자신이 불변하시다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변덕과 우리의 변화와 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게 돌아오라 라고 하시지. 내게 돌아오라. 나는 변하지 않으니 내게 돌아오라. 그러면 변하는 게 누구라는 겁니까? 우리들이라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제의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 내일의 하나님이 다른 것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원망해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변해서 배신해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시간이 진행에 따라서 바뀌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꿔지는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켜보시다가 제가 삭수가 있나 없나 살펴보신 후에 무엇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들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들을 보시면서도 그들을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멸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돌아오라 라고 하는 말씀은 언제까지가 없습니다.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게 돌아오라.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성경 전체를 거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 모든 말씀들의 기준은 모세에게 따로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따로 하시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나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똑같은 기준 가운데에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으며 또 특별히 그 특별한 목적 가운데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합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줄 믿으십시오. 그 변화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온갖 좋은 것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들은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투자 대비 수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투자하시는 것들, 그 투자 대비 수익이 얼마나 될까요? 오히려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실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께 손해라 할지라도, 근데 그 손해가 얼마만큼의 손해입니까?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내어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더 좋은 결과를 위하여 우리를 더 나은 어떤 다른 대상과 대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여전히 좋은 것들을 주시면서 우리의 변화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화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이 말씀에서 좋은 은사와 선물들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들을 다 주시는데 그 주심을 멈추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하나님이시고 내 아버지이심을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을 본받거나 닮으라고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무한하시거나 영원하시거나 불변하시는 그것들을 따라서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런 하나님 앞에 경배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살 국리를 통하여 우상을 기뻐하지 말고 우리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예배하는 삶, 그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불변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내가 예배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삶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고, 말씀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삶에서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변화하는 것입니다. 내 살 궁리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 궁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